뭔가 좀 무승부인 것 같은 이 상황을 자기가 개입해서 뭔가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주겠다. 나도 네 말, 욥의 말 다 들었고 욥의 친구들 말 다 들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욥 당신이 틀렸다. 뭐 다른 이렇게. 친구들보다는 다른 자기가 뭔가 더 이렇게 논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궁금한데.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후가 자기가 할 말이 많다라고 한 이유가 똑같은 말이 아닌 뭔가 조금 새로움이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32장 8절 9절에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의 이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존경 이것에 대해서 좀 젊은 세대답게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판하죠. 지혜는 나의 순이 아니다. 세월을 많이 살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지혜롭냐? 그건 아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전능자의 숨결, 결국 이제 성령 하나님이겠죠.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깨달을 때 지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는 적어도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사람은 노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 나이보다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만큼 그렇죠. 깨닫게 하시느냐. 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후는 자기는 영이 깨어있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저는 요새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 확신이 너무나도 좀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이야기하기에 좀 뻔뻔한 건지 이게 진짜 그런 원래 건지. 조금 알면 확신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알수록 확신을 잘 못 갖는 거고요. 그래서 식자우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 무식하면 용감한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좀 봐야죠. 그래서 이 18절에 3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러면 마치 에레미야가 하는 말같이 말을 하는데 내 속에 그 지혜의 영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해주고 싶은 진리의 말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 미치겠다. 막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대단한 열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열정에 비해서 좀 성급하지 않나, 그렇죠? 좀 뭔가 미성숙한 그런 좀 나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가면은 이제 힘주어서 말하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계시에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듯이 말이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욥의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자기 말의 권위를 좀 신적 그런 영감에서부터의 그런 권위로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럼 거꾸로 이럴 때 엘리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엘리후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당신들은 욥이 말할 때 진짜 그렇게 들어줬냐? 응?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줬냐? 욥이 말하는 것은 대충 건성으로 판단하면서 듣고 내가 말하는 거는 제대로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죠. 논쟁할 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논쟁하다가 얘기를 듣다가 내가 막 이제 막 하고 싶은 말이 딱 생각났을 때 그때부터는 상대방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내가 어떻게 논리를 필 것인가 그것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건 논쟁에서 사실 지는 거예요. 그렇죠. 논쟁은 상대방의 말하는 걸 잘 들어줘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려는 본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버려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난 교만이죠. 이런 그런 태도가. 지금 아주 33장에 보면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게 욥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다. 그 말에서부터 이미 틀렸다, 욥은. 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 자체가 욥은 틀린 거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인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한 거냐?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의롭지 않은 분이. 그렇죠. 불의한 분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엘리후는. 그 엘리후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해버리는 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불경한 주장이기 때문에 너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똑같은 의견인데 이 엘리후는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른 거예요? 친구들도 계속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신성모독이고 악한 거라고 했는데 엘리후가 그러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주장하는 self-righteousness는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든다고 엘리후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운데 왜 나에게 불의한 일이 생기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면 불의한 일을 한 거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욥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운데 왜 의로운 나에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모르겠다 그러는 건데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그들의 생각은 욥이 의로우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유가 있어요. 욥에게 주장하는 엘리후의 두 번째. 3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든 아무튼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경험을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좀 깨달으라고 주시는 계시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렇죠.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의 의미로서만 그렇죠. 형벌의 얘기했는데. 의미고
형벌의 의미인데 이거는 징계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어서 더 좋은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로서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참신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요. 깨달으라고 계시의 어떤 방법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특히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거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대개 징계로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메시지로 고난을 욥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엘리후의 이 욥에 대한 고난의 관점은 제법 신학적으로 참신한 고난의 유익성,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의 유익성,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때려주심. 이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욥의 문제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리해보자면, 그래도 이제 친구들과 같은 입장이지만 조금 더 강경한, 또 조금 더 진리의 확신이 찬 입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욥의 친구들은 그냥 욥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으로서 그것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엘리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 이 고난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 이걸 통해서 메시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근데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을 꾸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궁금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깨달으라고 이 엘리후는 이 욥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지, 그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의롭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욥이 죄가 있다라고 또 마찬가지로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여했지는 않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해서 할 수준이 아니고요. 자원에서 하는 이건 아니고 본인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의롭지 않아야 되냐면 욥이 의롭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꾸 의롭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실망하는 구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악인으로 그냥 낙인을 찍고 있네요. 언제 자기가 이걸 본 것처럼 말을 해요.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이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비방하는 말을 물마시듯 하면서, 이게 이게 누군가를 하나 이렇게 불의한 사람으로 찍어버리면 막 그게 앞에서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막 네가 가난한 자를 안 도와줬고 막 그렇게 이게 이제 엘리후의 치명적인 오류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팩트를 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 소리를 만들어내 버리는,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우리가 혜성같이 등장한 엘리후를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좋은 하나님의 정말로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뭐 친구들의 입장이랑 비슷한 그런 입장에 머물러 있는데,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